미국 시카고 출신 화가 워너 솔맨이 있는데요. 그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머리라는 초상화를 그린 화가입니다. 어떤 그림인지 궁금하시죠? 한번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머리,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사진입니다. 익숙하시죠, 그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회에서 봤던 그 그림 누가 그렸는가 저도 궁금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워너 솔맨이란 이 사람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머리라는 초상화를 그렸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에게는 익숙한, 교회에서 많이 봤던 그 그림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담긴 그의 그림책은 1940년도에 500만 부 이상이 인쇄가 되었습니다. 엄청나게 인쇄가 되었고, 오늘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는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이 워너 솔맨이 이 그림을 그린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가 25살인 1917년도에 결혼을 하였는데, 그리고 신혼 때 그는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임파선 결핵이라고 그의 병명을 진단했습니다. 과거 1900년대는 결핵 때문에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잘 못 먹어서 걸리는 병이 바로 결핵인데, 임파선 결핵이었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당신은 길어야 석 달 동안 살 수 있습니다. 25세 신혼의 청년에게 내려진 의사의 사형 선고입니다. 이 말을 들은 솔맨은 절망하였죠. 당시 유명한 가수였던 그의 아내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아내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었고,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생각하면 솔맨은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그가 몹시 괴로워하며 매일 절망에 빠져 씨름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3개월을 허락해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솔맨은 아내의 현명한 말을 듣고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3개월 동안 오직 감사하며 살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부터 감사를 시작하였고 모든 일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 생에 내가 화가인데 내 마지막 작품이라 생각하고 그린 그림이 바로 이런 보시는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3개월이 지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진단해 보니 임파선 결핵이 깨끗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치 의사인 존 헨리가 너무도 놀라며 도대체 이 3개월 동안 무슨 약을 당신이 먹었기에 이렇게 깨끗이 나은 것이냐, 의사가 환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솔맨은 말합니다. 내가 다른 약 먹은 것이 없습니다. 굳이 약이라고 한다면 아내가 권해준 감사의 약을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치의가 수긍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명약이지요.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이며 최고의 해독제며 감사는 최고의 치료제입니다 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하루에 몇 개의 암세포가 생기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몸에 매일 4,000개에서 5,000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발생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멀쩡하게 살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우리 몸에 건강한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기 때문에
면역세포가 암을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항암제, 최고의 치료제 감사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화가 솔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 치유의 기적과 감사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상 7장 역시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사무엘 7장에 보시면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사사 최고 지도자로 취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얼마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인 사사의 자리에 취임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앞두고 있는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 선지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대외 관계였고 블레셋이란 나라로부터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사사직을 맡으면서 취임 연설을 하면서 이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을 제일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라. 아멘. 온 마음을 다하여 누구한테?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것이 취임 일성이었습니다. 너의 마음을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연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블레셋이었는데 문제 해결자가 누구인가? 나도 아니다. 너희 백성들도 아니다. 누구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이 문제만을 바라보지 말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나도 바라보고 너희도 바라보고 우리 모두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블레셋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백성들에게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이것을 취임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의 조치를 취합니다.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행정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내린 1호 명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온 이스라엘은 어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이 1호 행정명령이었습니다. 왜 모이는가?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장소인 미스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미스바로 모이라.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1호 행정 명령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온 이스라엘에 계엄령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무엇을 선포합니까? 기도령을 선포합니다. 다 함께 모여서 온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합시다. 이것만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 이것을 명령을 내립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에, 기도령에 순종을 하죠. 그대로 미스바에 모여서 물을 깃습니다. 여호와 앞에 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물을 붓는 것처럼 마음을 토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요. 밥 먹지 않습니다. 그날 종일 금식하고 그들은 기도하면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멘. 참회하며 통회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를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이 다 모여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냥 기도가 아니고
특별한 마음으로 금식을 하며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금식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이 금식 기도에는 물도 먹지 않는 완전 금식이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금식 기도를 하는데 물도 먹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이 무더운 여름철 물도 먹지 않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먹지 않지만 물은 먹고 하는 금식이 있습니다. 하루 정도 금식하기도 하고, 하루에 한 끼 금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3일 동안, 7일 동안, 21일 동안, 그리고 최장 기간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정한 기간 동안 몇 끼를 먹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40일을 하면, 21일을 하면 아침을 먹지 않고 점심을 먹지 않고 저 한 끼를 먹지 않고 작정하고 밥 먹는 시간만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금식 기도입니다. 이 금식 기도를 언제 합니까? 대부분 절박한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때로 나의 이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떤 간절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게 되는가? 정작 누가 바뀌어지는가? 나 자신이 바뀌어집니다. 상황이 바뀌어지고 누군가가 바뀌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결국 내 자신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결국 고백하는 것은 내가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을 금식을 하면 할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내 안에 믿음이 없습니다, 내 안에 순종이 없습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금식 기도하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를 원망을 하죠.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의 다스림에 딸랐고 그 다스림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스바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블레셋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5명의 방백들이 지휘하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을 공격할 절호의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여러분,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도 공격하지 않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사탄의 공격도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주의 백성들이 깨어서 미스바에 모여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공격을 하고 영적인 공격을 가해 온다는 것이죠. 이처럼 블레셋이 기도하던 이스라엘을 치러 공격하러 오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군사들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잖아요. 분명 그들 가운데 믿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정작 문제가 터져버리자, 블레셋 사람들이 침공해 오자 그들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현실 가운데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며 어쩔 줄 몰라 하였던 것이 바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모습이죠. 평소에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문제 앞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평상시에 알 수가 없습니다.
위급한 상황, 위기의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 그것이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20년 전 2번이나 블레셋 군대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그들에게 졌어, 이것 때문에 이번에도 안 될 거야, 그런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팽배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안 돼, 패배주의 생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과 두려움 가운데 갈팡지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갈팡지팡하다가 결국에는 기도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20년 전에 그들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20년 전 아벡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이 침공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그냥 언약궤만 앞세우면 승리할 것처럼 싸움에 임하였지만 기도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전쟁에서 지고 말았고 언약궤까지 빼앗겨 버린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하구나, 이 싸움에서 기도가 정말 중요하구나, 그들은 기억하게 되었고 기도를 선택하면서 쉬지 말고 부르짖는 기도의 정면 승부를 선택하고,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라고 특단의 기도를 선택합니다. 사무엘은 전망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에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쉬지 말고 부르짖습니다. 작정하고 부르짖었죠. 여호와께서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기도 유형이 나오지만 침묵의 기도도 있습니다. 여러 기도가 있지만 부르짖는 기도에 놀라운 주님의 응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말씀처럼 부르짖는 기도에, 그 간절한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처럼 기도하고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의 사람들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옵니다. 그날 여호와께서 가만 계시지 않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큰 우레를 바라시며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큰 우레를 바라시사 블레셋 군사들을 어지럽게 하신 것이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신다, 어지럽게 하셨다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직접 개입하셨을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시자 이스라엘보다 월등히 우세하였던 블레셋은 이스라엘 앞에 참패를 당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서 벳갈 아래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게 되었고 그 싸움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데 그 승리는 기도를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위대하고 멋진 승리였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경험한 다음에 사무엘이 한 것이 무엇인가요? 12절에 그는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에벤에셀, 에벤에셀의 뜻은 도움의 돌. 그 돌을 세우면서
이 어려웠던 블레셋과의 싸움의 승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였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사무엘과 모든 백성들이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스바에서 승리는 20년 전 아벡에서의 블레셋의 진 치욕을 되갚는 멋진 승리였고, 그리고 이 미스바의 승리 이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합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을 막아주셨기 때문에 평화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았던 모든 성읍들 다시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읍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스바의 승리 이전에 이스라엘은 패배밖에 없었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블레셋에게 법궤도 빼앗겼고 성읍도 빼앗겼고 그들의 압제 가운데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무엘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부수는 바로 믿음이었고 기도였습니다. 믿음과 기도의 승부수로 승리하자 이기게 되었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게 되었고 그들에게 평화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상실의 시대는 가버리고 평화의 시대, 회복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손, 여호와의 능력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리면서 평화와 회복을 원하고 계신가요? 원하고 계십니까? 다 원할 겁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평화와 회복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화와 회복은 여호와의 손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나라와 함께 할 때 우리나라 안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고 평화를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만 우리 교회는 평안하며 든든히 서가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실 때 여러분의 가정은 평안할 것이고 과거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며 되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의 영혼을 울린 복음성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여러분 그 찬송 잘 아시죠? 그것이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송명희 시인이 지은 그 시가 찬양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송명희 시인이 올해 사역, 찬양 사역 4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시를 다시 지었다고 합니다. 그 나라에 관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여러 시를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송명희 시인은 태어나자마자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생명을 잃을 뻔하였다고 합니다. 의사의 부주의로 뇌 가운데서 소뇌를 다치게 되었고, 그러자 울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했습니다. 의사로부터 사망 선고까지 받았지만 놀랍게도 새벽녘에 딸꾹질 소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기적입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순간 병약한 몸과 언어 장애를 가지게 되었고 중증 내성마비 가운데 지금까지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한평생 걷지도 못하고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똑바로 말할 수도 없는 상태로 한평생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주위에서 사람 구실도 못할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을 피해서 골방에서 지내게 되었지만 시를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춘기 시절, 방해 시절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감동을 시로 엮어서 책으로 내면서 세상의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나란 시의 가사가 이렇지 않습니까?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은 것 가졌으니, 재물도 없고
건강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절하면서 4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극적인 고비의 순간들이 있지요. 그 그늘진 골짜기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살다 보면 지옥 같은 일들은 참 많지만 오히려 그 속에서 천국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시 예수님을 만나보라의 다음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원망이 있을 때 감사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의심이 있을 때 믿음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실망이 있을 때 인내의 예수님을 만나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5년 한 해의 절반 함께 달려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쉽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고 마치 전투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를 살아왔습니다. 이러한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7월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미스바의 기도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온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고 우리 눈물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괴로울 때에도 감사하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도와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도 있지만 주님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감사의 기적, 치유의 기적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감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